장로리 집사님 특송할 때 저는 앉아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연산중앙교회 잠깐이나마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되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면 오늘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하고 왔는데 왼쪽에 눈이 지금 이제 안에서 다 터졌습니다. 제가 연산중앙교회 갑니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몸 아끼고 짧게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연산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연산중앙교회로 말씀을 섬길 힘은 남겨두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얼마나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많이 하라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할 겁니다. 이것도 본문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재직 정도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또 수백 번 읽으셨을 것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와 능력과 그 직분들이 풍성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면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툼과 분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영혼 구원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보내온 질문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교회의 직분자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5절에도 보면 직분도 여러 가지다. 6절에 보면 사역도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말하고 직분을 말하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과 13절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그러면 바로 잡아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은사의 문제 그리고 직분의 문제, 직분자들이 일하는 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선물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직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사역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중에서 어느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냐?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13장입니다.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직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장에 딱 넘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며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그 은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은사를 따라 그 직분을 따라 사역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꽝 아시죠? 그냥 꽝이 아니고요. 그냥 꽝은 여러분 그 뽑기 해보셨습니까? 아직도 강한리 해변 쪽에 가면 뽑기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날에 있고 어떤 날에 없는데 오늘도 가보지 마십시오. 저는 뽑으면 항상 꽝입니다. 그런데 그 꽝은요, 저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할 때 그 꽝은 교회를 전체를 꽝으로 만든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제 사위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놈인데 사랑이 없다 물음표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경상도 말로 하면 사랑이 없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장로님이 사랑이 없다. 장립집사님인데 사랑이 없다. 권사님인데 사랑이 없다.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사랑이 없다. 구역장인데 사랑이 없다. 전도회 회장 임원인데 사랑이 없다. 답이 다 나왔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그래 좋아. 그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여길지라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로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 갈 때 목회를 잘 모를 때는요, 신학 박사가 돼야 되고 또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세미나에 가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목회는 정말 순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목회 현장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신학 공부를 할 때 똑똑한 사람들 순서대로 목회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경건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요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라 라고 했습니다. 목회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만두라 했으니까 깜짝 놀래. 졸고 있던 애들이 전부 다 눈을 뻑 떴습니다. 지금 그만두라.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그만두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다면 여기서 그만두라. 신학 지식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려고, 밥 먹고 살려면 여기서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 양은 오늘로 치면 연산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학위를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설교 잘해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은사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재직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은 것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전에 말했던 그 사랑이 여전하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세 번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 사랑하는 양떼를 너에게 맡길 텐데 내가 맡긴 이 양떼를 먹이고 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을 맡기고 내 양들을 맡길 텐데 그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너에게 맡기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란 것은 굉장히 힘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손도 많이 가고요. 힘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린 양을 섬길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적을 건 없으니까 적지 마십시오. 여기 쭉 앉아있는 목사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쭉 앉아있는데 다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떠받기도 하고 애먹이도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꺼내면 안 될 테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일러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할 때 왜 사랑을 먼저 물으셨는지 주님을 왜 사랑하는지를 먼저 물으셨는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맡기는 그 양들은 네가 보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양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는 양들도 있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할 양들이기에 너도 그 양들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교사들 계십니까? 아이들 보면 막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는 아니겠죠. 얼마나 애를 먹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이조차도 누가 맡겼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주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들을 내게 맡긴 것이니까 너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고 그 양들은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던 양들이니까 네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였습니다, 설교. 제 휴대폰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사이하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언젠가는 싹 바뀔 겁니다. 할아버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할아버지. 손주 있는 할아버지. 할배가 별로 없습니까?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할매들 손 들어보십시오. 할매들. 전진에 손 내리십시오. 휴대폰에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영감 사진이 있습니까? 벌써 지웠지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총회 또 임원들 목사님들 보면 저만 아직도 제 폰에 제 아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뭐니 해도 아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평생 끝까지 갈 사람 아내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뭔지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있어봐라. 그래요. 싹 바뀐대요. 언제? 손주가 나는 순간 그냥 다 바뀐다. 그래요. 그러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저는 손주가 없어서 물도 마시기 어떻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얼굴이 없습니다. 도대체 뭔데 하고 들여다보면 전부 손주입니다. 제가 휙 들여다보면 때를 기다렸던 듯이 사진을 쫙 봐라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그게 끝이 아니면 동영상까지 또 보여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한테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얻은 자기의 백성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진 내놓고 동영상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텐데 네가 보기에는, 내가 볼 때 그 손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별로예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맡긴 양들이 다 그렇게 예뻐 보이다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한 자들이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처럼, 보배롭게 여기는 것처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네가 다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네가 다 해줄 수 있고, 너는 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됩니까? 목사님만 고개 까딱거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좀 별납니다. 노예대회 하면 종합우승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한 교사를 소개하면 이름을 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섭섭할 수 있어서 이름 말 안 합니다.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의 이름만 몇몇만 보면요, 그 반이 되겠나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사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죠? 받으면 쭉 들어옵니다. 보고 당에서 보면서 교사 되겠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맡겨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이 다른 반의 숫자 2배, 3배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장로님들도 정탐하듯이 그 반에 밖에 가가지고 길을 대가지고 들어봅니다. 별거 없어요. 저도 돌아보다가 그쪽에 갑니다. 별거 없어요. 야,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반은 다른 반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너희들 얼굴이 막 다른 반의 애들은 막 어둡고 이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밝아? 물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뭐가 그렇게 좋는데? 라고 물었더니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떤 애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우리를 더 좋아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야단 맞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거나 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냥 매주 전화해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하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좋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애들이 너무 좋대요, 그냥. 재직시험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사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사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집사님, 권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 다 전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다 압니다. 그죠? 정말 다 압니다. 어느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어느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냐?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 답입니다. 사랑으로. 목사면 뭐? 설교 잘한다고?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성산유수같이 딱 나오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이게 와닿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설교집을 보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쓰면 교인들이 그냥 은혜를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개별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구별한다면, 은사, 직분을 구별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어느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은사를 가장 좋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은사와 직분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라고 했습니까? 돌보게. 돌봄이란 자체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고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사랑은 내팽개치고 은사 말하고 직분 말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에서 시끄러우면요 어떻게 하는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용호동에 사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모르는데 불신자들이 더 많이 알아요. 어느 교회는 어떤 교회다, 어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일꾼을 세울 때, 직분자 선택할 때 공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가장 기도가 더 많이 되어지고 하는 때가 일꾼 세울 때입니다.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될까요?
그 직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직분자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일으키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된다라고 말할 때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사가 되려고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권사가 되려고 권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임하면 그 직분으로 시험 받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지 않았을 때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의 목숨을 주고 바꾸어서 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맡길 때에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림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그 사랑을 얻은 주의 백성들을 맡길 때에 딱 하나 요구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맡긴 내 양들을 사랑으로 양육해라. 사랑으로 돌봐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산중앙교회 성도들 쭉 볼 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직분자들, 성도들을 볼 때에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거든 저분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네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 어떤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셨던 은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시고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셔서 그 은사와 그 직분을 통해서 연산중앙교회가 유익을 얻고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았으나 가졌으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양을 맡기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연산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돌봄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